예,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입니다. 104편, 105편, 106편은 할렐루야 시로서 절기 때마다 부르는 노래, 절기 때마다 묵상하는 시입니다. 103편까지는 다윗의 시고, 또 우리 107편이 들어가면 또 무명의 시가 되겠지만, 이 107, 104, 105, 106 요 세 편의 시는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104편에서 노래하고 있고요. 105편은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래하고 있고,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과 근본을 우리는 노래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민교육 헌장을 낭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훈시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근본은 이것이다. 아브라함이고 출애굽 백성들이고 우리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늘 잊어버리지 않게 시로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06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똑같은 찬양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인자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패역한 사람들이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했을 때와 이 시를 지금 읽고 있는 때는 수천 년이 2500년 내지는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 시를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나서 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생하게 우리가 시를 읽고 있는 이유는 그게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원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치 지금과 같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만 이 말이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고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1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감사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어디 끝이 있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말한다면 그게 어디 끝이 있겠는가? 성경책이 그래도 어떤 책보다도 두껍죠. 백과사전보다는 좀 얇을지 모르지만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것도 다 읽지 못하고 구석구석이 다 읽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줄쳐서 여러 번 읽지, 사실은 구석구석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렇게 지명이 나오고 할 때는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그 읽지를 않게 되는 그런 두꺼운 책인데도 불구하고 다 못 썼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그 속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못 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성경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06편에서는 이 찬양을 선포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충분히 찬양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있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다투게 되고,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다투게 되고, 자존심을 세우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잠시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너무도 하찮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하나의 도구예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아느냐, 네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느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속이 못됐게, 아주 속아지고 못됐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읽어서 그게 귀에 들어오면 이게 살아남는 거고, 귀에 못 들어오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게 3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냐? 우리나라 말은 부족해가지고 정의를 공의를 했다가 공의를 정의를 했다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를 나눠줍니다. 이 정의는 째닥하고 공의는 미시파트인데, 그 영어로 표현해도 그렇게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째닥하는 이 여러 가지로 옳은 것을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옳은 것도, 주관적인 옳은 것, 객관적인 옳은 것, 도덕적인 옳은 것, 상징적인 옳은 것,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째닥합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근데 공의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절대 권력자가 판결을 내리면 그게 정의입니다. 미시파트입니다. 그 옳은 겁니다. 만약에 그걸 거역하면 그건 공의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 재판이 결과가 나왔는데 그건 재판관이 잘못했다. 그럼 네가 재판관이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재판관이 결정 내려준 거를 무조건 순종하면 그 공의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절대로 이것은 뭐 추상적이나 객관적인 이거를 붙일 수 없는 옳은 것이 공의입니다. 그게 누가 내리냐면 하나님이 내리고, 땅에서는 재판관이 내립니다. 재판관도 알죠. 하늘에서는 염라대왕이, 땅에서는 내가 재판관이 재판을 내린다.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와 있죠. 우리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옳지 않더라. 이게 옳지 않다고 굉장히 기죽어 있었는데 그게 상받을 만한 일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많이 보는데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옳다고 생각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추구하는 것은 째닥합니다. 그래서 째닥하도 그렇고 공의도 그렇고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와야 됩니까? 1절, 2절 다음에 왜 3절이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 미시파트를 행하고 우리는 째다카를 행해야 되는데, 미시파트 앞에서는 째다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미시파트 없이는 째다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딱 재판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또 기분 나쁘고 또 우울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깊이 묵상했던 것은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 하나님 나라 말고는 모든 자랑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자랑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자랑하기 위한 것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가식적인 거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위선적인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뭐든지 입에서 나오는 게 다 자랑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자랑을 못하게 했는 것 속에서 자랑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에게 베푸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아들에게 주는 그 사랑, 아들에게 주는 불쌍함, 긍휼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잘 먹고 편하게 지내고 아픈데도 없고 그렇게 하면서 이 시가 읽어질까? 안 읽어집니다. 읽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은혜를 받고 있고 충분히 화평하고 충분히 행복한데 이 시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언제 이 시가 들어갑니까? 과학적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 이 말이 싹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찾지를 않습니다. 얘기하면 그분 참 말 잘한다. 설교 들어도 그냥 참 남이 생각 안 했던 거 오래 깊이 생각해서 말하네. 참 잘하고 있네. 요 정도죠. 그러나 형편이 어렵고 곤란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말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그게 전부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뜨겁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부유할 때, 상당히 안정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일 안 하려고 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기 안 낳으려고 하고 이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결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직접 통치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이럴 때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됐으면 그렇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겁니다. 주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형편이 어려워야 구원이 되지. 내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경우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할 때 이게 이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낫지 이 말씀이 꼭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반드시 말씀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움이 드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5절에는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죠. 못된 사람이 잘된 걸 적어놓지는 않고 못된 사람이 벌받는 거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잘된 사람들이 망하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택했지만 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남의 집에 남의 땅에 가가지고 마누라 뺏길까봐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서 겨우겨우 왔는데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 놔뒀다가는 아브라함 마누라 뺏기겠다 싶으니까 그 뺏어간 왕에게 나타나서 임자 있는 사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손도 못 대고 그렇게 했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라가 2번이고
그 며느리가 한 번이고 또 뭐 그 아들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이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러나 그 돌보는 그것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난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형통할 것을 기대하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너희들을 돌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함께 기뻐지죠. 내 혼자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날 거고 예수님을 만날 거고 우리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값비싼 기쁩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그게 향유 옥합을 깬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진 자인지 이 하나님 앞에 빚을 안 진 자인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는 짓을 보면 알아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발을 씻고 그런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빚진 자다. 많이 빚을 탕감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런 겁니다.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이 두 사람과의 빚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얼마나 빚을 졌는지. 그러나 놀라운 그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그 빚을 얼마나 졌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는 우리는 불의하다,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는 조상들이 범죄하는 것과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고 여전히 조상들과 같이 사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시대를 지나서 430년이 지나서 그 출애굽 하늘 때도 그렇게 사악을 했지만 지금 여전히 2000년 지난 뒤에 지금도 우리는 사악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것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10가지 기이한 일들을 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일으킨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저 좋게만 해가지고 나온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뭘로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홍해 앞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을 때 기가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대드는 건데 그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가 묻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모세에게 대드죠. 그게 이제 이 말입니다.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걸 잊어버린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했다는 것. 그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는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그때는 거기서 400년, 500년밖에 차이 안 나는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했던 그 인자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우리는 배부르고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서 이제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시냐? 그건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잘 먹고 남을 막 압박하고 남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힘들 때 내가 와서 너를 구원하겠다. 그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와서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이 말씀, 이 8절이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잘해주고 구원해주고 불쌍히 여기냐? 물론 우리가 잘 살면 안 해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서럽지 않고 분이 안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막 속에서 터지고 막 분통이 터지고 땅을 치고 싶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와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런데 왜 그러는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해도 헛소리 한다고 야단치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는 그 집안에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가서 기 죽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소리 못해. 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 말하면 니나 잘해라 찌질이도 못 살면서 그 소리가 그냥 입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나 마나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오늘 8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놈은 밟아도 돼 하고 밟았는데 이게 엄청난 자기에게 역효과로 데미지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얘가 믿는 하나님은 있구나. 그를 누구에게나 알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패역한 백성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백성이 뭐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다고 내가 교회 가면 그런 천국은 난 안 갈래요. 몰라서 그렇죠. 알고 나면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통곡을 해야 되죠. 통곡을 해야 되죠. 그런데 뻔뻔스럽게 그런 천국은 난 안 가요. 시시한데.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지. 그렇게 가치 없이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엔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양심적이죠. 참 멋있는 말이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은 참 뻔뻔스러운 사람들이고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못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내가 한다. 니들이 볼 때는 늦게 온 사람은
일당을 적게 줘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건 내가 주는 거다. 너희들이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가치는 그거지만 나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만인에게 알게 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데만 자랑을 해야 되고 우리는 가치를 둬야 되고 그것이 공의고 그게 미시파트고 제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이제 홍해를 마르게 하는 그 다급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장면이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한꺼번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넜고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받았지만 그 이집트 군대는 그 바닷물 속에 잠겨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홍해 그 바다 밑에 마차 바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실제로 있었던 건 수도 있죠. 수천 년이 지나도 있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홍해 바다 속에서 잠겨 있는 그 이집트 군대의 마차 바퀴를 이 성경을 보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후 사정을 보면 모세의 말을 믿고 이 말인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노래합니다. 그 찬양을 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의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온 얘기 무슨 그 책 본 얘기 책 본 얘기 당연히 남이 못 본 얘기니까 하면 멋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말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 안 해도 충분하고 이 말만 가지고도 우리 행복하고 이 말씀만 가지고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꼭 따지고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경 속에 이미 정의가 세워져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깨닫고 나면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고요. 그 믿음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